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이 멜번 순복음교회 세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는 학생 청년 세미나 있었고, 두 번째는 철야 예배 설교했었고,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이게 아이들까지 우리 셀 나와서 3셀 나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요. 요즘 아이들이 같이 뭐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셀 장님께서 아주 헌신을 많이 하셨거나 과자를 많이 사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팀,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반대로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파워풀이십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뷰티풀이십니다. 아멘. 네,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안에서 또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와서 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지퍼가 달린 성경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퍼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그 성경을 지퍼를 열어서 보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그 지퍼가 달린 성경은 언제 오픈을 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하지만 예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부흥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책을 아주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지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7년간의 풍년을 통해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에는 한국 교회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인데 특별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큰 여러 가지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출산율이 1%가 안 됩니다. 2명이 결혼했으면 최소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1명도 아니라 0.8%로 떨어진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부터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데이터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비하느냐가. 우리가 얼마 전에 견본처럼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비드19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비드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시드니에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는 여러분 176만 명의 교인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것도 한 해 동안 코비드가 있었던 19, 20 그 한 해 동안만 교인의 수가 40만 명이 감소했어요. 40만 명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도대체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절망적인 선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샘플을 주셨는데 그 부흥의 샘플이 바로 2023년 2월 미국에서 있었던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에즈버리 부흥 운동은 이번이 2차입니다. 1차는 언제 있었냐? 1970년 2월 3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갑자기 학생들에게 간증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23년 2월에는 수요일에 시작이 됐는데 또 이건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다가 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2월이 부흥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혹시 2월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결혼기념일, 뭐 여러 가지 일들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부흥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차 부흥운동과 2차 부흥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채풀 시간에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부흥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호주 땅에도 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호주 땅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멜번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저는 멜번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엘니뇨 때문입니다. 기후변화가 달라지면서 시드니는 지난주에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되는데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 좋더라고요. 멜번 오니까. 멜번 옛날 오면 추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적정 온도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준비하셔야 돼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갈망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막 준비합니다.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막 끌어와요. 그래 우리는 몇 명이 모였다. 우리는 얼마나 크게 했다. 어떤 장소에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물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제작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요. 부흥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공로와 영광을 누가 받겠어요?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나 하고 뒤지다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하박국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딜리버리하는 역할만 했어요. 그것도 대부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잘해라. 이러다 혼난다. 그러다 한 대 맞는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하도 하는 얘기와 아주 비슷한 얘기가 일반적인 구약의 선지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큰 형이 말썽 많이 피는 동생, 엄마 얘 좀 혼내줘. 이러다 얘 큰일 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처럼
긍휼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단어를 오늘 명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셀 나눔에도 있던데 하바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모으다, 껴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내용을 주변의 사람들을 안아주다, 위로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모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장 익숙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오늘 뭐 하셨어요?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 그렇죠. 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손을 모으는 이것이 바로 하바크라는 거예요.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중에서 어떤 게 더 은혜가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은혜 되는 거 하세요. 이렇게 하던 뭐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안아주는 자세예요. 근데 이 누군가를 안아주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자세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작기 때문에 안으면 양쪽 뒤에서 손이 어떻게 되죠? 맞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하바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의 옆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요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많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을 실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주인공은 나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내가 위로가, 목사님 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먼저 위로하세요. 다른 사람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에게 오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이에요. 주변에 보시면 알죠? 똑같이 24시간이 어떤 사람은 맨날 시간이 없고 맨날 못하겠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일을 맡겨요. 왜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이 들어가는데 더러워요. 아이들은 몰라요, 더러운지. 그대로 살기 때문에 보여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럼 그걸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나입니다. 아멘. 나예요, 나.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속 편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면 속 터지죠. 내가 하면 속 편해요. 시키면 속 터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단어가 수동적인 의미에서도 쓰여요. 수동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안아주고 나는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 이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속내는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들을 안아주세요. 이들을 위로해 주세요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나오는 법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수고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어졌죠. 그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마라톤이 있어요.
마라톤은 42.19km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마라톤을 지금 뭐 세계 신기록을 따지면 2시간 8분대죠. 2시간 8분에 42.19km를 끊으려면 100m를 18초로 뛰어야 돼요. 100m 18초는 뛰죠. 문제는 그걸 42.19m를 뛰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죽어요 그냥. 네, 뛰다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막 손흥민이 골을 넣고 막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호거를 하잖아요. 그게 하박구예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 뭐 배웠어? 이게 아니라 수고했어, 안아주는 거. 그게 하박구예요. 그러한 위로가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어디에 쌓이는지 아십니까? 뼈 마디마디에 쌓여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뼈가 쑤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속색이니까 쌓이고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뼈 마디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 마디에 쌓이는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파스 갖다 붙이잖아요. 약 볼타렌 바르고, 광고 아닙니다. 네. 막 하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문제는 할 때만 그런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녀를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과 체온이 맞다면 3도 정도 몸의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뼈와 뼈마디에는 스트레스가 샥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디 아프고 막 병원에나 가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다 안아드리라고. 안아드리고 다 이렇게 하란 얘기죠. 아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 이러한 일을 자주 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쓰여진 시기에는 나라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위로가 필요한 시절이었죠. 이러한 시절에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을 기대하냐? 그러면 위로해라, 안아줘라,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의 염려가 기도가 될 때, 슬픔은 오늘 예배 우리 찬양팀 너무 멋졌는데 또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부흥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 부흥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까지만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다 없어요. 뭐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낙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다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 이렇게 시작되는 거, 네, 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 찬양은 가사는 너무 슬퍼. 근데 리듬은 어때요? 너무 신나요. 이게 하박구예요. 무슨 얘기냐? 인생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 거죠. 따라합시다. 인생은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소출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박구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특별히 저는 뭐 흑수저예요.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개의치 말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발목 잡히는 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앞으로 갈 걸 생각하셔야죠. 부흥은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원망과 절망에 빠지는 것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하박국의 부흥이라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떠한 걸 생각합니까? 부흥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주여 백창하고 막,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자세, 거기서부터 부흥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드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작물로 부흥을 이끌려고 하면 부흥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왔다가도 쉽게 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오늘 하박국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간다면 그때는 부흥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동물이나 보겠다 하고 동물의 왕국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로망이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죠. 저도 언젠가부터 동물의 왕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다니. 그런데 그 안에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떼가, 사냥떼가 이 산빌타에 이렇게 깎아질 듯한 데에 이렇게 매달려서 서 있더라고요. 사자가 잡으려고도 못 잡아. 떨어질까 봐. 이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그 산빌타기 같은 곳, 아주 불안한 것, 나의 삶의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부흥이에요. 위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의 부흥은 내면의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부흥에 대해서 많은 책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싶어요. 왜냐? 여기에는 부흥이 임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통해서만 부흥은 임하게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지만 부흥이 임했던 곳을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하겠죠.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뭡니까?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거룩해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임하시게 됩니다. 회개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씻다라는 거예요. 워시예요. 씻는 거예요. 더러워진 손을 씻고 땀 흘린 얼굴을 씻고 지친 나의 몸을 씻는 거. 샤워할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회개 중이야. 맞아요. 씻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씻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좀 씻어. 어떻게 이렇게 안 씻어? 아이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기 애들 등치는 산만한 것들이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서 제가 너무 몰입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재밌는 게 이상하게 씻으라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씻기 시작하면 또 좋아해요. 맞죠? 씻기 시작하면 좋아요. 그때는 뭐래? 그만 좀 씻어. 빨리 좀 나와. 전기세 나와. 물세는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아이들을 씻게 만들려면 꼬시든지 혼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 씻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 시작은 어려워요. 회개가. 시작은 어려워요. 그런데 시작하면 익숙해져요.
무슨 얘기냐? 성숙한 사람일수록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법이에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삽니다. 이게 더 문제가 커요. 문제. 관심이 없으니까 서로. 근데 뭐 티격태격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누가 먼저 I'm so sorry,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편이 해야죠. 가장인데. 어디? 아내가 해야죠. No.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세요. 네.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씻을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 입으면 어때요? 기분이 산뜻하잖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항상 잡고 휘두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에요. 넌 그래서 안 돼. 너 지난번에 그랬지?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둘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원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다가오셔도 여러 가지 루트로 뭐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커넥션할 수 있는 많은 루트가 있는데 계속 내가 리젝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어, 좀 더 고생해. 다음에 봐. 이렇게 되시. 그러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탕자처럼 온몸에 다 흙탕물 뒤집어서 그때 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늘 이러한 루트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심우하셨던 고 오카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멘.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아빠 뭐라고 얘기해요? 시끄러, 그만 좀 떠들어. 왜 애들이 떠들을까요? 가까워지기 싶어서 그래요. 깊어지려고. 그러면 최소 조금만이라도 그래 딴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일 끝나고 남편 들어오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집에 누구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듣기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걸 또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아내가 남편에게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요. 누군가 나한테 계속 오고 싶어요. 그러면 더 깊은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선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있는 곳에는 늘 부흥이 따라왔어요. 멜번에서 어느 교회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 멜번 순복음교회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있는 교회인들 말고 다른 멜번에 다른 한인들인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멜번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냥 마트에 계신 분이, 카페에서 가신 분이, 식당에 계신 분이 나는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 멜번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네. 할렐루야. 여기 딱 할 때 딱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네.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네. 그럴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셋째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강력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면서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의 말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변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난다 주변에서. 그러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오는 거죠. 2015년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90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45명은 높이 솟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보게 했어요. 하늘을. 그리고 한 그룹은 멀리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한참을.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느낌이 어땠는지를 설문조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조사원이 펜을 땅에 딱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펜을 누가 빨리 줍는가, 누가 이걸 갖다가 어느 퍼센트로 줍는가를 조사한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조사에 임했겠죠. 관찰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높이 솟은 나무를 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경이로운 경험을 한 후에 남을 돕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나누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박그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경이로운 경험들을 쌓아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spiritual experience예요. 영적인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영적인 경험들을 더 쌓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적인 신앙을 갖던지 다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더 디플리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주변에 어떻게든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하박그하는,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들이 더 극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이 누굽니까?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거쳐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부흥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삶에서 경험한 부흥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증폭시키고 셀 모임할 때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어. 너무 행복해. 이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원천을 경이로운 경험에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부흥은 가정의 화목이 부흥의 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부흥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가정에 웃음이 많으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앞부분에 늘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칭찬할 게 없는데요.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발꼬락이 잘생겼니?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웃음이 생겨나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해요. 아내들이 싫어하나? 잠깐. 아내도 남편이 오기를 기다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가 집에 오고 싶어 해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청소년 시기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화목한 가정은 애들이 집에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세 번째는 일터의 부흥은 연합에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에는 큰 톱니바퀴도 있고 작은 톱니바퀴도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눈에 보이는 사역, 보이지 않는 모든 사역이 있어요. 다 귀해요. 이것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회사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며 말씀의 부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이런 상상을 늘 해요. 주일이 되면 서로 예배당에 먼저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을 서시오. 막 줄을 서요. 장로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줄을 서십시오. 어떤 사람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런 상상을 하느냐? 유명 연예인들, 가수들이 콘서트 티켓을 오픈을 하면 몇 분 안에 다 팔려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자 이제 성역 공부하겠습니다. 10명 선착순입니다. 그럼 오픈하자마자 10명 쫙 끝. 내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일어나면 그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의 베이직은 위로와 회복의 하박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손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나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